시간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지요. 사람에게 언어는 참 중요합니다. 언어가 있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만물을 이해할 수 있고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도 이 언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건데요. 기독교 경전, 불교 경전, 유교 경전 모두 처음엔 다른 언어로 편찬된 것이 한글로 번역돼서 배우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원불교는 한국에서 탄생한 종교인 만큼 한국인에게 배우기 쉽고 이해하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각 종교 경전의 번역 과정은 어떤지, 또 원불교 교전은 어떻게 외국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원광대 정혁원에 계신 원익선 교무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글날인데요. 교무님께서는 한글날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예, 저는 대학생 시절에 국제어 에스페란토 운동을 통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불교의 사회운동 쪽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소원해졌습니다만 여전히 에스페란토 운동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페란토의 정신 가운데 평화와 평등주의, 일국 이언어주의는 꽤 경청할 만한데요. 그 언어의 국제적인 권력을 해체하고 세계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지구를 만들겠다는 운동입니다. 예. 지금 그 영어 제국주의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영어에 목을 매달고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얼마나 슬퍼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머지않아 세계의 언어가 거의 사라지고 힘이 센 언어 몇 개만 남는다는 언어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한글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서 세종대왕께서 애민의 마음으로 한글을 만든 만큼 우리가 이 민중의 언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한 에스페란토 운동과 같이 각 민족과 나라가 자신의 언어와 에스페란토와 같은 중립어를 통해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를 바르지 않는다면 한글도 지키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그 한글날 맞이하면서 늘 생각이 듭니다. 예. 야, 이 언어에도 이 약육강식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 참 그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 사람에게 있어서 이 언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도 이 언어를 통해 이해하는 것일 텐데 그만큼 언어는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언어는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삶 모든 걸 말하는데요. 인간 공동체의 삶은 언어에서 시작해서 언어로 끝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듯이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라고 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진실과 진리를 체험하지 못하면 침묵해야 삶은 진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류의 삶이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진리를, 진실을 각자의 입장에서만 보고 타자 또는 타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오온 가운데 상은 언어의 개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사물을 말하기 전에 언어가 먼저 떠올라 그것을 말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오온 전체가 공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언어의 너머에 있는 진실과 진리로 가는 그 다리로 우리가 언어를 이해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구가 되겠지만 잘못하면 인류는 끊임없이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지옥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쉬운 언어로 나의 의사를 전달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타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렵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진실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보면 딱 맞을 것입니다. 예.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도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고 또 배우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원불교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참으로 배우기 쉬운 종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언어와 또 문화 토대 위에서 생겨났고 또 불교는 인도에서 인도의 언어와 문화 토대에서 생각이 났는데 그 기독교 경전, 불교 경전, 또 유교 경전까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잘못 해석한 부분이나 오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일단 원불교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진리를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라고 봅니다. 비로소 한반도에도 우리 한글로 진리를 설파할 수 있는 성자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렇다고 다른 언어나 종교가 진리를 설파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부처님의 말씀을 이름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받아들이는 민중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하여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무명에 젖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신불께서는 모든 중생들의 입장에 맞게 부처님들을 이 지상에 내보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부처의 화신임을 끊임없이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 부처님들을 만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자신이 부처임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불심을 대면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경전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나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말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문이나 대승불교의 발전 과정에서 스스로 깨달아 부처님의 이름으로 낸 경전들의 금과 옥조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쉽게 보게 된 데에는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아마도 기독교나 유대교 등 다른 성현들의 말씀들도 우리가 쉽게 접하고 이해하며 볼 수 있는지 지금도 사실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예. 그 한역된 불경은 원래 쉬운 언어인데 한자로 번역되면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번역 당시에는 민중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 어렵게 된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일을 그 시대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일이 종교와 학문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도 각 종교에서는 그 경전을 번역하고 또 개정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예. 지금 이제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 방송에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단체들이 이 경전을 현대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뜻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접하기 어려웠던 남방불교의 그 불경인 니카야가 현대어로 완역되었고 또 고려대장경을 비롯한 여러 불교 경전들이 현대어로 완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또한 끊임없이 다양한 현대어로 늘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은 스님이나 정산 스님의 말씀도 여러 종교단체에서 늘 새롭게 편찬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또한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들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애타게 요청하는 데 대한 반증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 요청에 반응하는 것은 인류의 문명을 위해 참으로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우리 원익성 교무님께서는 그 일본 불교를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언어 차이에서 오는 한국과 일본 불교의 차이도 있을까요? 예, 이미 한자 문화권에 속한 중국, 한국, 일본은 문화의 기층은 공통 분모가 더 크다고 봅니다. 사실 말만 통한다면 이웃집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고요. 예. 저는 일본에서 한 10년 살고 나서 역사 문제만 빼고는 제주도 아래의 이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구도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느껴지고요. 예. 불교는 오히려 일본 불교로 인해 더욱 다양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불교의 최대 종파인 정토진종의 신란 스님이나 조동종의 도겐 스님들은 종조이시기도 한데 이분들은 한문 경전을 자유롭게 해석함으로써 오히려 경전의 다양성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경험에 따른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경전 세계의 다양한 측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의 묘용이기도 합니다. 예. 그것은 또한 언어가 다양하다는 것은 진리를 보는 각도도 다양하다는 것을 일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본 불교를 일본 민중의 입장에서 해석한 진리라고 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요. 또 우리의 성현들이 깨달은 언어도 세계 모든 각지에서 받아들여지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불교 문화야말로 이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불교 연구가 세계적이라서 한국의 많은 연구 성과와 좋은 불교 서적이 지속적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 역시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 종교의 진리를 이해하는 그것도 좀 비슷하다. 예,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기반이 돼 있다고 봐야겠죠. 예. 자, 그렇다면 반대로 원불교가 외국어로 번역되는 과정도 궁금한데요. 원광대 정역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제가 연구 교수로 있는 정역원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99년도에 원기 100주년, 원불교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원광대학에서 원불교 경전의 세계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정역원입니다. 예.
벌써 20년이 다 되었네요. 당시 양은용 명예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진들께서 이 정력원을 통해 원불교의 국제화, 원광대학의 국제화를 주장하셨습니다. 그 결실로서 정전에서 성가에 이르기까지 8대 교서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에스페란토 등 10개국어로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번역된 경전의 수정과 함께 교서로 편입된 대산종사 법원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요청되는 경전 번역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전 번역의 실무는 국제부와 함께 공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수많은 출제가 교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에스페란토 전서만 해도 이 분야의 세계적인 인물인 최보광 원무님이 필생의 소원으로 이 작업에 참여하셨고요. 현재도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은 리투아니아에서 살면서 원불교를 동서유럽에 알리고 있습니다. 네. 삶 속에서 얻어진 경험과 또 깨달음에 가까운 언어의 능력이 결합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경외의 마음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결국 원불교의 세계화는 경전의 세계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나라의 사람이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최종 목표이고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 지역에서 자동으로 시대를 따라 그 나라 사람들이 계속 번역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요. 바로 종교의 역사가 경전의 역사이고 또 그것이 바로 교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올해로 원불교 역사가 104년이 되었고 지난 2016년에 원불교 100주년을 맞아서 10개 국어로 번역된 교전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된 건지가 궁금해요. 예,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개국 그 언어로 번역된 교전이 당시 그 100주년 행사장에서 그 나라 교도님들이 나와서 이 대중에게 또 알리기도 했습니다만 예. 그 전서 내의 교서의 성격에 따라 번역 과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가의 경우 음악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교서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인 언어는 영어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 현재 영어가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준 언어가 된다고 봅니다. 영어를 통해서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독일어의 번역에 대한 어떤 그 기준, 모범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그렇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같은 비중, 전체적으로는 여러 언어의 경전이 다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건데 그 점에서 번역에 직접 참여하거나 감수를 통해서 이러한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 정력을 최종 승인해가지고 정식 교서로 승인되는 과정은 수의단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현재 번역된 모든 교서가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용하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해가는 중에 일정 정도 정착되고 나면 보완을 거쳐서 정식 승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번역된 일부 교서들은 여전히 임상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예. 또 정식 교서라고 하더라도 영어 교전처럼 새롭게 번역되어 정식 교서로 또 인정받기도 하고요. 아마도 이 지구에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작업은 무한히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경전 번역의 최종 목표는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원불교 교전이 어쨌든 1차적으로 외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현지 정서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 하는 것일 텐데 이러한 부분은 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 사실 해외의 어떤 교당에서는 이제 뛰어난 그 현지 언어 실력을 갖춘 교역자 분들이 직접 번역한 교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스스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우리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때문에 불경의 번역도 어떤 경전은 5차례, 7차례, 10번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번역이 시도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반야심경만 해도 세계의 영어로 한 60, 70, 100개 가까이 이렇게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번역된 경전이 다 남아있는 것도 있고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남은 가운데 대중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경전이 생명력이 있게 되는데요. 네. 물론 번역된 경전이 어떤 것이 더 훌륭하고 덜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번역은 또 하나의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 당대 민중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의 번역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된 경전이며 이것만을 써야 된다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 경전은 하나의 기준이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언어 자체가 불안정한 것인데 그것에 매달리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절대적인 언어가 있어서 그것만을 신봉한다는 것은 불법의 정의, 저스티스죠. 불법의 정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전을 사용하는 분들이 자신의 삶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경전으로 번역하는 일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번역되고 있는 경전 또한 그 지역 분들의 언어적 습관에 맞추어 최대한 번역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원광대 정력원과 교정원 국제부의 작업은 이러한 그 현실을 잘 따르고 있으며 또 최대한 그 나라와 민족의 삶을 잘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알기로 독일인 현지 이 교무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스탐나우 교무님이시죠. 그 교무님께서는 독일의 또 정서나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도 물론 이렇게 잘 아신다면 이 그 언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또 이렇게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경전의 번역은 그 여러 문화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그 공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앞으로 그 외국인 또 교무님들 또 교도님들이 많이 또 나와야 경전도 그만큼 또 발전할 수 있겠네요. 예. 자, 이 원불교 교전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있는 개념이지만 외국에는 없는 개념이라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원불교라고 하는 WONBULGYO 또 아니면 이제 원부디즘 WON BUDDHISM. 요 두 단어를 영어로 어느 쪽으로 표기해야 되는지 이런 그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현재 논쟁 중이기도 합니다. 양쪽 다 사실은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후자인 그 원부디즘으로 이제 표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전이나 문헌에서요. 저는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태란 대종사님의 정신이 불법을 주체로 완전 무결한 회상을 이루겠다고 하셨거든요. 당연히 후자가 더욱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전자인 원불교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만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 번역 불가능한 언어는 고유한 음대로 사용하고 번역 가능하고 대체 가능한 언어는 또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경전의 사례와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보편성과 고유성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나라마다 좀 달라도 그 아버지는 그대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고추장이나 된장은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붙이는 거죠. 이때 그것을 관주 혹은 두주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주석이라든가 이런 설명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경전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영광, 익산, 배산 이런 고유 용어는 당연하게 고유 명사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전의 유통은 문화의 유통이라고도 봐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원불교 전서의 세계화는 한국 문화의 세계화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시대를 따라 변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원불교 교전의 그 몇몇 단어나 어미 부분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년에 아마 새로운 교전이 편찬된다고 들었는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도 이제 최근 교단 지도부의 결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단어나 어미만이 아니라 교전 전체를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불교의 대표 경전인 정전과 대종경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판은 1960년대 초반에 그 언어 생활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6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 시대에 맞는 언어로 또 재편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 당시 언어로 쓰여진 교전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그대로 남고 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막 그분들의 삶과 함께 또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전은 가장 보편적인 언어, 가장 시대적인 언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끊임없이 개정되고 개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1960년대 판의 교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읽고 또 스스로 이해해야 그것이 경전의 역할이 되는 것인데요. 천주교의 종교개혁을 지도한 독일의 루터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와 직접 대면하는 데 있어서 경전이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경전이 바로 그것을 그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 경전이 얼마나 다양한 언어, 다양한 방식, 또 다양한 형태로 나와야 되는가 하는 그런 필수 불가결의 어떤 그 역할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지금도 저희 교단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교전, 점자 교전, 그림 교전, 영상 교전, 만화 교전 등등 예. 우리 이 교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역할보다도 이러한 교전의 사회화를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로부터 또 대중의 눈높이에서 경전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우리 모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진리겠죠. 예. 마지막으로 이 언어에 매이지 않고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한 말씀 전해주시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언어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언어는 어디까지나 도구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 장자의 윤편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하인에 속하는 그 윤편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의 말하자면 집주인이죠. 그분이 읽는 경전을 보고 무엇을 읽고 있느냐 그러니까 옛 성현의 경전을 읽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윤편이 그것은 똥막대기다. 맞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윤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평생 그 수레바퀴에 굴대 만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자식이 그 노하우를 받아가질 못한다. 그래서 내가 늙어서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수레바퀴 양쪽에 수레바퀴가 있으면은 그 구멍을 끼우는 그 굴대. 근데 그 구멍이 그 굴대하고 이렇게 너무 빡빡하면은 이 수레가 안 굴러가고 또 너무 느슨해도 수레가 가다가 무너지는데 이 미묘한 기술을 전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경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성현들의 그 깨달음의 순간, 그 깨달음의 감정, 그 깨달음의 진실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을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머리로 읽지 말고 가슴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는 계산을 하지만 가슴은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 이 자비와 함께해야 진정한 또 완전한 깨달음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대종사님께서 진리는 하나이고 또 모든 종교의 성현들이 말씀하신 바도 하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함께한 이 코너 이름이 달을 가리키다. 참 좋은 코너 이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대나 문화나 또 언어에 매이지 않고 진리를 보는 교우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가슴으로 진리를 또 차득하는 그런 또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종교 경전의 번역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광대 정여곤에 계신 원익선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